2장 전반부의 내용이 굉장히 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패권자지요.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술사들이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옆에서 보좌하면서 왕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면서 국정을 이렇게 논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졸지에 왕의 꿈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꿈을 알지 못하니까 그 꿈의 해석도 할 수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형한 명령을 받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의 지엄한 죽음의 명령 앞에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분위기가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드디어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참 이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근위대장은, 아리옥은 이제 술사들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명령을 실천하러 가는데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이 아리옥을 다독거립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가 말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우리 현대식으로 좀 번역을 하면 신중하고 사려 깊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중하고 사려 깊고 명철하고 슬기롭다,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합니까? 자기의 그 생존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더 넓히고 확장하고, 그런 것으로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신중하고 사려 깊다, 그럴 때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14절에 나오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혹은 사려 깊고 신중한 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말을 하고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세로, 혹은 신중하고 깊은 사색의 결과로 자신의 생존을 어떤 면에서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자신의 안위를 보살펴야 되는 그러한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중한 죽음의 명령 앞에 자신을 던집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술사들이 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 시기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세가 어떤 식으로 결과되어지느냐 하면, 자신이 문제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비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운명을 왕의 명령,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의 명령 앞에 자신을 거기에 던집니다. 참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세가 어떤 식으로 결과되어지느냐,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는 것으로 지혜를 쓰고, 신중하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명철하고 슬기롭고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이 말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른 말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자기의 삶을 비껴나서 자기의 삶의 안위를 이렇게 꾀하는, 거기에 꾀를 동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위험을 이렇게 살짝 비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지혜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모든 이 죽음의 현실을 피하고 싶은 문제의 한 복판에 자신을 밀어 넣음으로써 지혜와 그 슬기롭다, 명철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그의 삶으로 재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고,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면 다니엘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술사들은 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 술사, 점성술사, 바벨론의 그 점성술사에 이제 입문한 초년병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죽음의 위협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을 던져놓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일렁이는 그 파도의, 가장 큰 파도의 중심에 자신을 던져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적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 너무나 눈치를 봐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만 많아졌어요. 요즘식으로만 간만 보는 거죠. 간만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을 담글까 말까, 손을 놓을까 말까. 다니엘서 전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세계에서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더 생존에 대한 그 애착이 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의 중심에 자기를 던져놓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 골리앗의 엄청난 그 거구와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쩔쩔쩔쩔 매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윗은 피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자기 임무만 하고 오면 됩니다. 저 골리앗이 저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과의 전투의 한복판에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의 전투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더욱 자신답게 되는 것이라는 그 명제 속에서 사는 시대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의 것을 축적하고 자신의 것을 소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소유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명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 다 외면하는 게 익숙하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의 명령 앞에, 술사들에게 주어진 죽음의 명령 앞에 자신을 던져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그 당시의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어.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해야 되는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얼마나 모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기독교 신앙은요, 익숙한 데서는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친숙한 그 상황에서만,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도 나하고 친숙하고 익숙한 영역에서만 신앙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으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죄악된 인간 속에,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가 익숙치 않고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다 우리를 몰아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낯선 환경, 어떤 환경?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다 두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말 친숙하지 않은, 오히려 이런 현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싫은 현실, 그 현실을 우리에게 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다는 거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측을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할 때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적 상상력, 그들의 이해의 어떤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낯선 정황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다 둠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문제의 한복판에 자신을 던져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 속에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 탐험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하는 그 탐험가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예측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모험을 하려면, 진정한 탐험을 하려면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피곤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에 자신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다니엘이 목사님이고요. 성도가 3명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만, 여기 성도가 몇 명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3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공포의 위협 속에 있는 4명의 교회, 4명의 성도, 다니엘 교회. 다니엘 교회가 뭐 했습니까? 이 재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 뭐 하지요? 그들에게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재난의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유일한 영적인 무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 때 바벨론 제국보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보다 초라한 4명의 교회, 4명의 성도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무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기.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회의 하나 된 어떤 특성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같이 와서 앉아 있으면 교회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교회죠. 기도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보다 연장자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세 사람보다 다니엘이 앞장서서 인도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세 친구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교회의 힘, 교회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참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는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에 접근하는 동기나 기도의 내용도 참 아름답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전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가 문장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사실 이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의 제일 문장의 첫머리에 여기 18절에 불쌍히 여기사가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니엘이 이 기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채식을 10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굴과 피부가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보통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신앙적 경험이 좋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좋은데 그 경험이 교만으로 작용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1장의 정황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지금 2장의 정황 속에서도 그 1장의 정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2장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기계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2장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오늘의 2장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를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요, 계속 이제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 한 인간의 그 당시 때 참 능력 있는 인간의 상징 아닙니까? 다니엘은 외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고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외적인 자기의 모든 주변적인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전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니엘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의 본질을 알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이 다니엘이 진정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요, 개는 개대로 지으셨고요, 소는 소대로 지으셨고 새는 새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은 인간대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한 존재인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벨론의 제국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이 다니엘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8절, 19절엔 기도에 들어가는 도입부인데, 기도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도입이 찬송이고요. 또 청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청원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크게 청원과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원하죠.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가 왜 근데 감사, 청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왜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납니까? 여기 23절에 기도의 끝이 나오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끝을 맺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내용이 청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이신 그 관계적 측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을 향하여 그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어떤 제목의 내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정황 속에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엄중한 죽음의 명령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언어적 묘사로 많이들 표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계신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자존하시며 무한하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적으로 진술하지만 그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과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이 고백,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고백하는 행위 전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고백 속에서만 증언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고백 속에서 다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자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자와 그 고백의 내용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게 큰 서론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21절에는 좀 세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게 얼마나 적실한 표현입니까?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아니, 왕들이 누가 그 왕에서 떨어지는 걸 원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걸 누가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계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정말 폐위당하죠. 다니엘은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신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와 섭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고백,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23절에 다니엘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함으로써 22절까지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은 온 천하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 하면 열조와 맺은 언약, 이 열조, 선조의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관계에 쓰는 말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통을, 언약적 질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기도와 그 신앙 고백,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얼른 보면 자신들만을 구원하고 자신들만이 생명에서 보존을 받는 이기적인 기도로 비출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만 보면 다니엘과 함께한 그 지혜자들의 얘기가 언급되는데 18절 말씀만 보면은요.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에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바벨론 지혜자들도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은 운명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이해될 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사실은 그냥 왕께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는 자신들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협 속에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만이 잘 살고 자신들만이 잘 행복하게 살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시대에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희한하게도 교회의 교회된 능력과 그 본질과 영향력은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 교회의 승리와 실패가, 성공과 실패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그 촌각의 위협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유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바벨론 지혜자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 나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를, 사실은 이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행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그 가치, 그리고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를 전달하는 참다운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것을 드러내고 복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